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 44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모든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8장 25절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6번째, 7번째,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6번째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44절, 45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때 이를 돌아보옵소서. 아멘. 자, 6번째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하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상황이죠. 전쟁하러 나갈 때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면 솔로몬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44절 45절에서 보는 솔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믿는 믿음인 거죠.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물론 그 건물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건물을 바라보고 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제 솔로몬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은 솔로몬에게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게 다윗이 했던 내용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고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나가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무슨 말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라든지 군사력,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졌던,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전쟁의 개념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기가 있고 비록 군사가 있지만 그거 의지하고 우리가 군대가 세면, 군사가 많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믿음이다. 그래서 시편 18편에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적을 향하여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적을 향하여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승리한 거죠. 물리적인 힘으로만 보면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도 전쟁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삶이죠. 자, 우리의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담들을 뛰어넘게 되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싸우고 있는 모든 싸움들, 전쟁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기도입니다. 7번째 기도 좀 길지요. 4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상들에게 주신 땅, 그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되신 것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혹시나 전쟁에서 져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볼 수 있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은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회복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얼마든지 있지요. 정말 중병에 걸려서 의사조차도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서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이런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님들에게 폭행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생 나이예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말 자기 혼자 서기 힘들고, 그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외국으로 팔려갑니다.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무슨 해외 유학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불신자 집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습니다. 좀 잘 나갈만 하니, 좀 뭔가 좀 자리를 잡을만 하니 또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인생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 13년의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솔로몬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5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미니이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생각 안 하고 뭐라고요?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비록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얻어맞고 지금 나라가 망한 지경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53절 마지막 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죄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라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하며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그래서 또한 천국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